올해로서 저는 광릉내 교회에서 26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8년째 되던 해입니다. 2008년 여름쯤입니다. 저는 그때 목회에 생명을 걸고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당회를 운영하면서 만장일치로 모든 일을 결정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일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2006년에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2008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는 동부 센트레빌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적어도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는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때 선배 목사님 몇 분이 공통적인 충고를 저에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김 목사, 만장일치를 포기해. 만장일치로 결정해서는 성전 건축이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만장일치로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됐을 거야 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짐작하시겠습니까?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늘 반대했을 건데 예수님도 만장일치는 못하셨을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작정 기도를 한 후에 정말 목회 생명을 걸고 내가 광릉내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게 되더라도 좋다. 성전 건축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당회에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만장일치를 하지 않고 다수결로 결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수 의견대로 진행을 해서 감사하게 동부 센트레빌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성전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늦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도 같습니다. 성전을 짓자마자 입주가 시작이 되니까 바로 성전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 입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공사가 끝나 있었으니까 민원이 제기될 염려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 때문에 못하셨을 거야. 가룟 유다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지금도 2008년에 그 목회적인 결단을 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결과는 좋았는데 저는 그때부터 병에 걸린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일꾼을 세울 때마다 일꾼 중에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겠다. 우리가 기도하고 항존직 일꾼을 세우지만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을 수도 있겠다. 가룟 유다 티오가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제가 임직식을 많이 다닙니다. 임직식을 가서 그 사진들을 보면서 이 교회에서는 이 중에 누가 가룟 유다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알곡과 쭉정이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아도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때 언급했던 단어들입니다.
오늘 알곡과 쭉정이라는 말은 없지만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알곡 같은 사람이 있고 쭉정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쭉정이는 누구이겠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왜 가룟 유다를 쭉정이라 하는가? 그것은 쭉정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가룟 유다에게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는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쭉정이가 무엇인지 알죠? 껍질만 있고 속에 열매가 없으면, 껍질은 있는데 속이 비어 있으면 그것이 쭉정입니다. 겉으로만 보아서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산에 가서 밤을 주울 때 밤 껍질만 보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고생해서 발로 밟아 껍질을 벗겼는데 속에 알맹이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곡식을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겉모습만으로는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알 수 없는데 오늘 보면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자, 가룟 유다의 겉모습을 한번 보죠. 4절입니다. 가룟 유다의 겉모습은 무엇이냐?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가룟 유다는 겉모습으로 뭐였어요? 제자. 겉모습만 보아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제자였고 요한도 제자였고 다른 11제자와 똑같은 제자, 똑같은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나중에, 일꾼들도 마찬가지죠. 임직을 할 때는 모릅니다. 나중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달라지죠.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다 제자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를 줍니다. 왜? 우리도 무엇에 치중해요? 겉모습에 치중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겉모습으로는 목사입니다. 겉모습은 장로고요. 겉껍질은 안수집사고 겉껍질은 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겉껍질을 갖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어떻게든지 선거에 당선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피택되려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선거에 떨어지면 상처를 받고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직분을 가지는 것은 그저 겉껍질을 입는 건데 그것이 없으면 수치로 여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속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유다의 겉껍질은 제자였습니다. 제자 중 하나. 그런데 그 속은 뭐예요? 6절입니다. 속은 뭡니까? 그는 도둑이라. 겉모습으로는 제자인데, 겉모습은 사도인데 그 속은 도둑이라. 중요한 것은 어떤 제자이냐가 중요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교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직분자들입니까? 저는 어떤 목사고, 어떤 장로고, 어떤 안수집사고, 어떤 권사입니까? 제가 늘 고민하는 게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저는 늘 고민이 과연 나는 어떤 목사냐라는 정체성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목사냐? 여러분,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지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겉껍질과도 같은 어떤 직분, 외피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꾼이냐를 고민해야 쭉정이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이 어떤 교인이냐에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질 겁니다. 쭉정이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겉껍질은 제자였고 겉껍질은 사도였지만 그 속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속은 도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알곡은 누구인가? 또 드러나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하게 말씀을 정리하고 가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장소가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진 곳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요한복음과는 달리 마태, 마가의 다른 복음서에는 구체적인 장소를 밝힙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은 언급되지 않고 대신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나병 환자 시몬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베다니가 어디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곳.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마르다도 등장하고 마리아가 등장하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굽니까? 죽은 나사로의 누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가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한 그곳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누구를 위하여 부은 겁니까?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이 있어야 기도하잖아요. 목적이 있어야 헌금하고, 목적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마리아는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이 알곡과 쭉정의 차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의 차이는 뭐냐?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시고 신앙 생활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으시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죠. 유다는 아니었습니다. 이 목적이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여기서 훔쳐갔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적으로는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회개가 되려고 나섰을까요? 내가 재정을 담당하겠습니다. 나섰습니다. 왜? 돈 훔치려고. 돈꾀를 맡았거든요.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도 돈이 아니었을까? 결국 목적에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알곡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존재시키는 사람은 쭉정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까지도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머리털로 닦습니다. 굳이 발을 닦는데 머리털까지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머리털은 영광과 체면을 상징하는 겁니다. 머리는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알곡이 누구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존심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내 체면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알곡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축정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8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 13장 2절로 가서 한번 볼까요?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6월절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장면이 13장에 나오는데 이미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누구에게 넣었다?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넣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죠. 마귀가 언제 그 생각을 넣었을까? 도대체 어떤 계기로? 처음부터 예수를 팔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판다는 것은 잡아주는 건데 그것은 생명까지도 이미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2장에도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11장부터. 그러니까 예수를 판다는 것은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는 건데 가룟 유다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나섰다는 거예요. 무엇을 나섰습니까? 12장. 여자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어떻게 책망합니까?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에만 이 이야기를 한 제자가 가룟 유다로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제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건 당연할 수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거든요. 그것을 그냥 버린 거예요.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이라도 주면 좋지 않았겠느냐.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그냥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극빈자들을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조차 없는 그들에게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음식을 사서 나누어 줬다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왜 낭비했느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이 몇 있지만 가룟 유다가 용감하게 나서서 여자를 책망한 겁니다. 왜?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요? 아니죠. 가룟 유다는 무슨 욕심 때문에? 돈 욕심이었거든요. 돈 욕심 때문에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걸 훔쳐 가밀어라. 그럴 때 예수님에서 말합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실제로 요한복음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하면서 언급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것은 맞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돈을 훔쳐간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근데도 대놓고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저가 장례할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망신을 당한 겁니다. 나섰는데 자존심이 상한 거죠. 한편으로는 속에 있는 것을 들키니까, 속에 어떤 것, 예수님이 그 말씀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 속에 자신의 죄책감이 건드려졌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구나. 범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범죄를 계획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 마음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노회장이 되니까 싸우는 교회를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그전에도 싸우는 교회들을 보았는데 교회가 싸우면은요, 진리의 문제로 싸우질 않아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감정의 문제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진리를 가지고 싸우고 옳고 그르냐를 가지고 싸우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잖아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왜? 내 감정이 상했거든요. 내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자존심을 세우는 이들은 쭉정입니다. 그런 알곡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감정과 체면까지도 내려놓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서 있는 이들이 알곡인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까지도 드릴 수 있는 사람,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사람. 마리아가 머리털로 씻었다는 것은요,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왜? 머리니까.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자식들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건데, 내 미래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건데, 그런데 교회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라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하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마리아가 향유를 분 이 사건을 읽으니까 읽는 것만으로도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가니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거든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다니려고 하니까 헌금도 해야 되는 부담, 봉사도 해야 되는 부담. 내가 그냥 편안할 때, 아쉬울 때 신을 찾아서 그 신이 나를 위한 존재로만 있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의무적으로 주일이면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왜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플을 통해서 그렇게 점장이를 찾고 무당을 찾겠습니까? 간단한 건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무당한테 갈 수 있고, 내가 있는 곳에서 점장이를 찾을 수 있으니까.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얼마나 편해요. 무엇보다도 내가 잘 살고 싶어서,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내가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점괘가, 그 점장의 점괘가 맞느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이 풀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나를 위한 것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알곡과 쭉정이를 얘기할 때 알곡은 뭐와 곶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심판이 있는 것을 생각지 않아요. 천국이 있음을 생각지 않아요. 그냥 이 땅이 전부인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담스러운 거죠.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오라비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을지 모릅니다. 감사로서 나가는 거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가룟 유다 같은 쭉정이가 되지 말고 마리아 같은 알곡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 이 찬양을 드린 것은,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당신이라는 말이 참 거슬려서 주님으로 바꿔서 악보를 실어드렸는데, 이것이 아마도 마리아의 주제 찬송이 아니었을까.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마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